오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VBS를 다녀왔습니다. 여론성경학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VBS에 참석을 해서 더러는 교사와 혹은 보조교사로 그리고 학생으로 함께 VBS를 참석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VBS 가장 먼 곳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VBS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또한 귀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VBS는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을 주는 교육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집중적으로 신앙교육을 받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요즘 시대는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하는 것이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집중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생각이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육 없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하여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교회학교를 졸업하기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고민은 이 교회학교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말씀으로 또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 500마일 좀 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신시내티까지 왕복하면 한 1000마일 정도 넘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1000마일 정도면 꽤 긴 여정이더라고요. 어제도 저희가 한 1시 정도에 출발을 했는데요. 조금 다이렉트로 오다가 조금 쉬긴 했지만요. 몇 시에 도착했죠? 거의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10시간, 1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1000마일도 굉장히 길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울의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의 선교여행의 여정은 더 긴 여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었던 3차 선교여행의 여정의 거리만 계산을 해도요. 최소한 3000마일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운송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약 3000마일 정도의 그 선교여행이 바로 3차 선교여행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조금 많이 들었었던 경고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권면 혹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바울에게 권면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바울 선교사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바울 선생님은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언 혹은 경고 혹은 권면을 또한 알람을 해준 사람들이 얼만큼 있는지 찾아보았는데요. 짧게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밀레도에서 본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만 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도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요. 내게 증언하여 내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가는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절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부터 4절도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요. 그가 가는 길에 쭉 지나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있는 왼편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러 함이러라. 저희가 지도 봤었을 때 구브로 섬이 밑에 있었죠. 그러니까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를 어디에 두고요? 왼쪽을 바라봤다라는 건 좀 멀리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거예요? 수리아 쪽으로 가서 어디에 도착을 한 거라고요? 두루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배에서 짐을 풀고 났는데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렀대요. 이래라고 하는 것은 7일 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죠. 7일 동안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무엇으로 감동하여? 성령으로 감동하여 바울에게 한 말이 뭐예요? 밀레도에서도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도착하자 들은 말이 뭐예요? 또 도시에 도착해서 들은 말이 제자들이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두루에서 예루살렘은 좀 가깝잖아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부터 그러면 이 설득을 며칠 동안 했었을까요? 최소가 아니죠. 최대 7일 동안 계속해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힘들어요. 가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한국 사람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더 들어가는 게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전에도 이제 편말에 여기는 아닌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편말에 잔디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는 편말인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걸 한국말로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지 마십시오, 만지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냥 이건 그냥 재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울은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루와 좀 가까운 곳이 어디가 있냐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두루에서 가이사랴로 이동을 했고요. 그곳에서 그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 중에서 정말 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인 바로 누구였냐면요.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빌립 잘 아시죠? 초대교회 때 1급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스데반 집사님이었고 또한 지금 살아있는 집사님 중에 정말로 열심히 했었던 빌립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어디에서 만나냐면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 빌립 집사님과 함께 동역했었던 예언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굉장히 예언으로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큰 흉년이 있을 겁니다 라고 예언했었던 그 예언에 유명했었던 사람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죠. 그만큼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바울 목사님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몇 장이냐면요.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 한번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이게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어디로부터 내려와서?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사실 더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조금 더 올라온 거예요. 어디까지? 가이사랴까지 급하게 올라온 거죠. 와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인자를 결박하여 어떻게 한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누가 예언한 거예요? 아가보가 바울에게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또 두루에서처럼 똑같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가는 곳곳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참 고집도 세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어디서 본 메시지와 거의 비슷하죠? 밀레노에서 마지막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죠. 어찌하여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뭐래요? 나는 그것을 각오하고 어디로 갈 거래요?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왜 굳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왜 바울은 끝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가야만 했을까요? 왜? 설득을 바울에게 이성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요, 신앙적으로도 설득하고요, 감정적으로 설득을 하고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이 세 구절만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열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호기롭게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그가 맞이한 결과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다죠? 뭐라고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가서 직면한 결과가 바로 그 결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호기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향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드려 볼 텐데요. 이게 보게 되면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아시아라는 것은 에베소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지역 중심에 있는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로 나옵니다. 다시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결례를 행하고 그 이후에 끝나자마자 누가 지금 왔냐면요, 에베소 지역 근처에 있었던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대요? 그 무리들을 충동시켰대요. 충동시켰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confusion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confusion 뭐예요? 혼란스럽게 하여 혹은 선동하여 바울을 붙잡자, 바울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바울이가 잡아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동하여 분란하여 혼란스럽게 하여 그 무리들과 함께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붙잡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함께 협력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요, 혼돈에 가두고요, 또한 나쁜 쪽으로 선동하여 종교적인 그 힘을 갖고 바울을 붙잡아 버리죠. 그 붙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누가 그들을 붙잡았을까요? 이 바울을 붙잡기 위한 주동자들이 바로 에베소 지역 근처에 있었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리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바울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들이 왜 그 아시아에서부터 온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붙잡았을까요? 그건 바로 사도행전 21장 3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30절은 제가 읽어드리고요. 31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것도 도시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 온 도시가 소동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누구를 붙잡아서? 바울을 잡아 어디로요? 이건 성전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으로,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런 거 봤었을 때 굉장히 전략적이죠. 너희들은 바울을 붙잡고 나가. 그 다음에 문은 우리가 닫을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이미 미리 다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누가 끌고 나가자마자 예루살렘 문을 닫아버린 거죠. 왜 닫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하기 위한 31절 보니까 시작. 그들이 그를 누구요?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그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그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가 중요합니다. 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에 바울을 죽이려 할 그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누구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게 된 거죠. 그럼 궁금하지 않나요? 이 천부장이 도와줄까요? 딱 이렇게 천사처럼 나타나서 어떻게 할지. 천부장은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바울을 죽이려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죽이려고 할 그때에 바로 이 소리를 듣자마자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천부장은요,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천부장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로마의 고위직이기 때문에요, 행동이 빠르고 성실하고 굉장히 평판이 좋은 사람이 천부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급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급히 누구와? 군인들과 그 천부장 밑에 백부장들이 있어요. 천부장이라는 것은 군인 1000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군인 100명 이상을 데리고 있는 그러한 군대 장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몇 명? 백부장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달려간 거예요? 바울에게 달려간 거죠. 그래서 급히 달려갔기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그 바울은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냐면요, 영내로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그를 다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영내가 바로, 여러분들 이건 아시면 좋아요,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를 끌어간 거예요? 바울을 끌어서 밖에 나가서 죽이려고 할 때에 누가 이를 살린 거예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인들이 다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안토니오 요새로 다시 데려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누구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갔나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룹, 그런 무리들의 그런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붙어있는 안토니오 요새에서 안전하게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32절, 33절, 3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34절. 네.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의 청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니라. 그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으니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하면서 우여곡절 속에서 그 바울을 구출해 냅니다. 그러나 끝까지 유대인들은 쫓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든지 그를 끌어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고요. 반대로 이 천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오히려 그 천부장인 이방인은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전쟁과 같은 하루가 끝이 납니다. 정말 이 하루가 지옥과 같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다리가 떨리는 하루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안전한 안토니우 요새로 들어갔었을 때에 그러한 상황을 사도행전 저자는 줌인을 해서 마치 드라마처럼 그 상황, 안전한 곳에 갇혀있는 그 바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이방인들과 그들에게로 집중을 합니다. 줌인을 해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도리어 바울은 본인이 여기까지 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리어 천부장에게 바울은 자기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핍박했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만약에 바울이 아니었었으면 이 천부장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절대 듣지 못했을 겁니다. 절대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졌으면 천부장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천부장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 천부장은 변화가 됐을까요? 이 설교를 듣고 오히려 그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 설교를 듣고 지겨웠는지 아니면 힘들었는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적으로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라라고 하고 떠나요. 채찍질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 바울이 한마디 해요. 잠깐 나 누군지 알아? 그렇게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말했었던 것이 나 시민권자 나 로마 시민권자 라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천부장이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이때 이런 법령이 있었어요. 만약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때렸다 하면 그 사람은 누가 됐던지 간에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혹은 그 직책에서 이렇게 직책의 뭐라고 할까요? 직위가 박탈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렵게 천부장이 된 거잖아요. 바울을 때림으로써 그의 직위가 박탈될까 겁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부장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누구를 구출해 주려는 방법을 세웠을까요? 어떻게든지 내가 바울을 구할 거야 라는 그러한 사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천부장은 복음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 로마의 법이 두려워서 이제 바울을 보호해 주기를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보호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받고 이젠 그를 보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함에 있어서요, 무조건 기독교인들로 통해서만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멘? 어쩌면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생활을 할 때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을 도울 때가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방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그들과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 그 천부장은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의 편에 누가 된 거예요? 바울의 편에 누가 생긴 거예요? 천부장이 바울의 편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천부장과 이 그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과의 그런 피 튀기는 싸움이 계속 또 지속돼요. 어떻게 지속되는지 한번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부장이 지키고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천부장에게서 빼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작전명을 뭘로 바꿨냐면 천부장 속이기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이제 천부장에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에 있는 영내에서 바울만 끄집어내면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할 수 있겠죠. 죽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천부장을 속이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2절, 13절, 14절, 15절 그렇게 꾸미는 사람들이 최소 40명이 돼요. 40명. 한번 볼까요? 어떻게 꾸미는지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12절, 13절, 14절, 15절입니다. 날이 새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로 끌려간 거예요? 안토니오 요새에 잡혀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 맹세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할 거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고 13절 볼까요?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래요? 40명인 거예요. 그 40명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기네들의 머리를 이야기하는 거,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하면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잘 볼까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가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하여, 더 자세하게 물어보기 위하여 바울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한 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척을 하면서 어디까지 오면 되는 거예요?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 지도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안토니오 요새가 여기 있죠. 그리고 장로들이 살고 있는 사택과 같은 곳이 그 이쪽에 있어요. 그 사이에 집들이 쭉 있거든요. 그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매복하고 있냐면 영내에서 조금 더 오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택 가까운 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40명이 여기에 다 매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가까워지면 우리가 함께 바울을 죽일 거야. 완벽한 계획을 짠 겁니다. 혹시 이 계획을 알고 있으셨나요? 그렇게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젠 그들은 천부장을 속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에게 꺼내와서 장로들이 모이는 곳에서 바울을 죽이는 작전이 성공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한 거죠. 참 끈질기죠. 진짜 끈질기죠. 세상은 이렇게 끈질기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말로 세상은 이렇게 끈질기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라는 거죠. 세상을 넘어 사탄은요,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세상과 사탄은 생각보다 끈질깁니다. 생각보다 악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보다, 사탄보단 더 끈질기십니다. 그리고 더 세밀하십니다. 또 더 세심하십니다. 얼마나 끈질기시고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명 가운데, 아니죠, 이 40명이랑 친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한 명이 좀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울의 조카가 있었어요. 신기하죠? 이 40명이 몰래 음모를 꾸몄는데요, 그 음모에 대해서 안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와요. 어떤 걸 번역한 거냐면 바울의 형제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직역을 하냐면요, 바울의 형제의 아들. 바울의 형제의 아들은 누구예요? 바울의 조카죠. 그 조카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바울을 보호하시려고 그 바울의 생지를 그곳에 준비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이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젠 23절, 오늘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젠 40명이 작전을 짰는데 또다시 천부장도 작전을 짜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작전명은 뭐라고 제가 지었냐면 바울 구출 작전 혹은 바울 보호 작전을 짭니다. 잘 봐요.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이거를 청해서 바울을 지금 어디로 데려갈 거예요? 영내 밖으로 끌고 나가겠죠. 그거를 되기 전에 바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바로 천부장이 시킨 거예요.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몇 시예요? 제3시라고 쓰여져 있죠. 성경은 복음서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3 더하기 6이 뭘까요? 9가 되죠. 그러니까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그리고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다 엄청난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바울 한 명을 위하여 천부장이 무엇을 준비시킨 거예요? 볼까요? 그 밤에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그죠?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도시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밤에 출발을 시킵니다. 어디까지요? 그들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곳까지.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고요. 그리고 벨릭스에게 이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시켜줍니다.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리고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할렐루야.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술수가 많고 거짓이 많고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지만 더 끈질기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음모와 계략 그리고 위기와 환난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아니, 이런 위기가 있을 거라 바울은 알고 있었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권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어쩌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어야 될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천부장. 그리고 천부장과 함께 사역했었던, 일을 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그는 복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가이사랴에서 출발했잖아요. 안 갔으면 지금 이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온 거예요. 왜 이런 헛수고를 하냐는 거죠. 헛수고를. 이건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를 위하여 바울은 순종하여 그쪽으로 달려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끈질기고 세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갔던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세상은 악하구나, 세상은 끈질기구나 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와,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엄청나구나 라고 생각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끈질기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사실상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11절 말씀을 끼워 놓았어요. 오늘 결론은 이걸 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뭘 끼워놨냐면요, 이러한 음모와 계략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너 예루살렘에서 안 죽어. 너 어차피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담대하게 너가 전할 복음 전하면 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요, 천부장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또 가이사라에 가서는요 베스도, 벨릭스, 그 어마어마한 총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까지 갔기 때문에 이 로마의 변화가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변화는 어쨌든 사상과 철학과 이 모든 것이 지도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로마의 변화를 시작시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무엇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실까요? 바로 이 도시 로마를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필라델피아 도시가 변화되기 원하고요, 또한 이 미국 땅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하십시오. 세상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세상은요, 거짓도 있고요, 음모도 있고요, 계략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애워싸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복음이 세상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가, 이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